1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 중 알 수 없는 인생이란 곡이 있습니다. 노래 첫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살다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사랑과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날이 올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나요? 그리고 과연 그것을 다 아는 날이 올까요? 저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는 것, 그 사이 어딘가 경계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뭔가를 아는 것처럼 살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로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기도 합니다. 전도자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 이 과정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수많은 허무함 속에서 간혹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3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때에 맞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두 정해졌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알고 곡식을 거둘 때를 잘 알죠. 전도자는 이렇게 때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때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풍삼기를 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선포해야 할 3가지를 잘 아실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셋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어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살펴본 후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다가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10절의 내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악인들이 행한 일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한탄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악한 자들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행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정의 실현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이 헛되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악에 대한 처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은 어떻게 촉진됩니까? 전도자의 관찰처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이 대담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합당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그들의 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장수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의 경험적인 관찰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의가 행해질 것을 압니다. 참 이 대목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정의가 제때 실행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음을 말하죠. 전도자는 정의가 실행되지 않음을 목격하고 나서 즐거움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전도자는 희락을 찬양한다고까지 말하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줄곧 삶을 기뻐하며 즐기라고 조언해 왔지만 이를 단지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열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먹고 마시며 노동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7절은 발견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역사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살펴 그 인과 관계를 깨우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똑똑히 밝힙니다. 그는 매우 솔직합니다. 전도자처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13절에서 자신의 경험적인 관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우린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 노래 가사 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젠가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가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알 수 없는 인생에서도 사랑을 찾고 웃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세상에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것들 참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